503년 전에 마틴 루터가 자신이 목회하던 비덴베르크 성당 정문에 로마 교회를 향한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결국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큰 불을 지피는 그런 도화선이 되게 됩니다. 루터 자신도 그렇게 자신이 작성한 95개조 방방문이 독일 전역에 그렇게 한순간에 인쇄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읽혀줄 줄을 몰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 교회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고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은 본인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95개조 방방문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의 권위는 교황의 권위보다 우선한다라는 게 첫째 내용이에요. 당연한 거죠. 성경의 권위는 교황의 권위보다 앞선다. 왜냐하면 교황은 실수가 있기 때문에. 교황의 칙령은 성경의 말씀 아래서 조명받아야 된다, 검증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 의한 것이다. 죄의 용서가 면죄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받고 팔고 있었던 그 면죄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은혜에 비하면 휘지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손톱만큼의 죄에 대해서도 덮어줄 것이 못 된다. 그건 그냥 휘지 조각이다. 또 하나는 진리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교회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교황청의 밀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 안에 있다. 그 내용이 핵심이에요. 95개조 전체의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읽으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것을 천천히 한 첫째 조항부터 95개 조항까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으면, 저나 여러분이 그것을 다 읽으면 뭐 다 수긍이 되고 다 상식처럼 여겨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것이 역사를 바꿔놓고 교회를 바꿔놓는 도화선이 되고, 또 교황청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당시 분위기는, 이 교황의 권위는 얼마나 막강하고 절대적이었는지, 어떤 때는 황제의 권력보다도 더 큰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 사건은 교황의 권력이 얼마나 컸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독일의 황제였던, 독일이 당시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려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황청에서 독일 황제를 임명을 할 때 그 황제에게 로마 교회를 수호할 책임이 독일 황제에게 있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독일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이니 4세가 교회에 불충한 것 때문에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파문을 당하면서 영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자, 하이니 4세는 급한 마음에 교황이 머물러 있었던 그 알프스의 그 카노사를 찾아갑니다. 추운 겨울에 칼바람을 맞아가면서 알프스 산을 넘어서 카노사 성에 머물고 있었던 교황을 찾아가서 사죄를 요청합니다. 파문을 철회해달라고 사죄를 요청해. 그러나 성에서 이 교황은 나와보지도 않고 하이니 4세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에 기록을 보면은 황제가 얇은 겉옷 하나 걸치고 눈밭에 무릎을 꿇고 3일을 밤낮 머리를 조아리고 금식한 채 교황의 사죄를 기다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7세가 그를 성 안으로 들여서 그의 충성심을 확인하고 파문을 철회하는 그런 카누사의 굴욕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질 만큼 당시의 교회의 권위와 이 교황의 힘은 막강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교회의 권력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그런 분위기가 계속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계속 중세 때는 지속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루터는, 이 젊은 신부였던 루터는 겁없이 교황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소환이 되는데, 종교재판에 소환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재판, 중세의 종교재판이 얼마나 살벌했습니까? 거기서 파문을 당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형에 처해지는, 교회에 불충한 것 때문에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 전에도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여러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위클리프나 체코의 잔 후스 같은 사람들, 종교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같이 파문을 당하고 화형에 처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재판에 루터도 결국 소환이 됩니다. 법정에 서기 전날 교황청의 한 인사가 이 루터를 면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만 하라는 겁니다. 내일 종교재판이 열리게 될 터인데, 그때 법정 앞에서 한마디만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다시 비덴베르크 성당에 돌아가서 사목활동을 계속하게 될 것을 보장합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다 덮어질 것이다. 그 한마디가 뭐냐면 리버커라는 말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리버커. 그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은 조용히 끝날 것이다. 근데 이 리버커라는 말이 뭐냐면 철회한다는 거예요. 나는 철회하겠습니다. 나는 내 주장을 오늘 날짜로 내가 다 철회하겠습니다. 그 얘기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많은 말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황도 사죄를 허락할 것이다. 그런 제의를 받고 루터는 고민을 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엄청난 방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또 불안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말미를 얻어서 그는 자기 방에서 밤새 기도를 합니다. 밤새 기도하면서 자기 내면에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한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는 밤새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것이지만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그는 밤새 자신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루터가 아니라 자기는 너무나 그냥 평범한 한 시골 교회에 사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려거든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하고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 법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단 하나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작성한 95개조 반박문은 성서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양심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95개조 반박문의 마지막 조항인 95번째 조항을 인용합니다. 거짓 평안보다 나는 많은 시련을 겪을지라도 진리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말로다가 자기의 진술을 끝내게 됩니다. 결국 그는 파문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파문을 당해서 그가 그의 목숨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루터를 돕는 보호자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은 바르트부르크의 성주였던 프레드릭을 그에게 보내줍니다. 프레드릭이 그날 밤에 이 루터가 파문을 당하고 처형되기 전날 그날 밤에 이 프레드릭 영주가 그를 납치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를 납치해서 은밀하게 자신의 성 바르트부르크 거기에 은둔을 시킵니다. 2년 동안 그가 숨어 있도록 그곳에 숨은 은신처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올해 이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우리 성도님들 갈 수 있는 분들 해가지고 종교개혁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것을 작년에 계획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목회 이렇게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성지순례.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예 얘기도 못 꺼냈는데 반드시 가는 것이 그거예요. 루터가 2년 동안에 은신에 있었던 것. 그 바르트부르크에 루터가 머물렀던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방이에요. 조그만 방. 책상 하나 달랑 놓여 있고 옆에 침대 하나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2년을 견뎠을까 싶을 그런 좁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곳에 2년을 숨어 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헬라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었어요. 오직 그 헬라어, 로마어, 그리스어로다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번역을 합니다. 당시에는 왜 이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었냐면 성경이 금서였어요. 성도들이 읽을 수 없는 금서였습니다. 성경을 신자들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사제들의 권한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는 오직 교황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이 로마 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성도들은 이것이 성경의 교훈인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심지어는 사제들 중에는 태반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세가 암흑기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그런 사제들이 부지기 수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일 503년 전에 마틴 루터가 그 비덴베르그 그 성당에 95개조 로마 교회를 향한 지리서와 같은 방방문을 내걸지 않았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는 분명하게 똑같지가 않을 겁니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역사를 바꿔놓은 것일 뿐만 아니라 유럽의 역사, 서양의 역사를 바꿔놓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이거는 아마 요원한 일일 겁니다. 그런 세상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평등사상, 무슨 시민 정신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중세 사회가 지금까지도 연장되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스토닝이라는 영화를 하나 보았는데 그 스토닝이라는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타락한 종교가 인간을 얼마나 억압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 저 이슬람이 지배하는 종교가 국가 권력 위에서 국민을 지배하는 이슬람 국가들, 파키스탄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나 이런 이슬람 신정 국가들에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종교 때문에 얼마나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고 자유를 모른 채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우울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국가들은 아직도 중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직도 중세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그래요. 여자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아직도 여자들이 남편의 의심을 받으면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종교가 국가 권력 위에서 힘을 행사하는 그런 신종 국가, 중세 사회가 지금도 우리 교회도 우리 기독교 국가도 계속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타락한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까지 연장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3년 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500년이 넘는 전의 일이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그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등산을 하다가 만난 분 가운데, 산으로 오르다 만난 분 가운데 늘 배낭에, 이 등산 배낭에 피켈을 꽂고 다니는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피켈이라는 것은 겨울 산악에 쓰는 겁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특별히 빙벽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쓰는 전문 등산 장비예요. 빙벽 오를 때 이 곡괭이처럼 생긴 것이 있습니다. 요만하게 한 7, 80m 된 거, 그런 게 있어요. 겨울 산악할 때는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분은 여름에도 산에 올라갈 때 그것을 늘 가방에 무슨 소장품처럼, 훈장처럼 늘 달고 다녀요. 배낭에다. 가을에 산에 갈 때도 그렇고, 겨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산을 굉장히 잘 타는 분이고 온갖 등산
전문 과정은 다 마친 분이었어요. 다 뭐 해외 원정도 가고 빙벽을 오르내리고 암벽을 오르내리고 그렇게. 근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사람을 구분하는 법이 딱 하나였었어요. 뭐냐? 빙벽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분은 그거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해요. 빙벽을 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동지가 됩니다. 무조건 마음을 털어놔요. 그리고 산을 모르는 사람, 빙벽을 올라보지 못한 사람, 암벽을 올라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마음을 안 나누려고 해요. 그게 그런 분을 한번 제가 안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분은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골프를 하는 사람과 골프를 안 하는 사람. 이 얼마나 사소한 것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까? 사람은 자기 것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화하는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줄 아세요? 공산주의자들은 칼 마르크가 쓴 그 자본론을 읽고 이해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합니다. 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을 읽고 그것을 이해했으면 무조건 동지가 됩니다. 나라나 인종이나 그 사람의 배경 따지지 않고 무조건 동지예요. 무조건 동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무조건 적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 것은 절대화예요. 자기 경험은 절대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데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특별히 본문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 있는 사람은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구분은 없습니다. 이것밖에 더 본질적인 것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가치에서 보면 정말 지극히 사소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내려놓아도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것은 포기해도 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남보다 어떤 것 가지고 나의 우월감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들, 그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삶에 얼마나 무가치하고 천박하고 비천한 삶인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허망합니다. 무엇을 해도 결국은 허망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합니다. 무엇을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굳어져서 완고합니다. 오히려 더 완고해져요.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완고해집니다. 마치 바로처럼 그렇게 완고해집니다. 그리고 방탕에 방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더 이상 나은 삶을 꿈꾸지 않고, 더 이상 바른 삶을 꿈꾸지 않고 방탕에 방임한 삶을 살고, 욕심을 쫓아 살고, 자기 욕망을 쫓아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일반 자연인들의 삶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18절 말씀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TV에서 했던 드라마 가운데 왕건이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궁예를 물리치고 궁예를 쫓아내고 후삼국을 들여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나라는 통일했지만 수많은 장수들이 죽고 영웅호걸들은 다 사라지고 세월은 지나고 자신의 삶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되새겨보면서 이 왕건이 국방궁에 올라서 그 드라마의 마지막 회의 마지막 대사가 뭐였냐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오래전 일이지만 참 허망하구나. 참 허망하구나. 모든 영웅호걸들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죽음도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는 통일했어요. 나라는 통일하고 새 나라를 창건했지만 그 마음이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저 유럽의 어느 나라처럼 복음이 이 땅에 먼저 들어왔다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왕건이 예수를 믿었다면, 왕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알았다면 그는 국망봉이 아니라, 그가 서 있는 땅은 그가 선 봉우리는 국망봉이 아니라 시온산이고 그는 참 허망하구나, 그 말을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다, 참 영광스럽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마치 새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았지만은 아직도 그들 가운데 방탕한 삶을 쫓으며 자기 욕망을 쫓아 사는 것으로 만족한 이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당자가 집에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는 아직 상고가 먼데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집에 데려와서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이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대우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 한 일이 새 옷을 입힌 거예요.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하여서 그 아들에게 입혔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요. 새 옷을 입혔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알아보고 달려간 것에 주목하면서 마틴 루터는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아버지는 왜 달려갔습니까? 왜 달려갔겠습니까? 왕은 뛰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들은 절대 아무리 급해도 뛰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교황도 뛰어가지 않습니다. 추기공도 뛰어가지 않습니다. 사제들도 뛰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까? 영주도 뛰어가지 않습니다. 뛰어가는 사람들은 노예고 종이고 일하러 가는 농노들입니다. 낮은 사람들이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종처럼 노예처럼 일하러 가는 일에 쫓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체면 챙기지 않고 그렇게 뛰어간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혹시라도 그 아들이 돌아오다 부끄러워서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갈까 봐, 옛날에 방탕한 삶으로 혹시라도 되돌아갈까 봐 그 아들을 어서 붙들기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 아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자기 체면 챙길 겨를이 없이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교황도 이 은혜를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의미 있게 하는, 가치 있게 하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붙들고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